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집회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늘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농선부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강주교회에서 또 집회, 또 대구교회에서 비문의 집회, 그 집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영혼분들 말씀을 끝까지 듣고 구원받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에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전도하는 일위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또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집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찾으셨어요 벌써?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나 봐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날 구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 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했을 때, 구했을 때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왜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농선부 안에 있습니다. 농선부 안에는 청인과 건청인이
건청인과 농인이 함께 교제하고 있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봉사하는 분들 중에 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다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오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한번 말씀 배워보자, 들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을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다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영원한 제3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때요? 결단하게 되었죠. 내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마음으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쩌면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농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모르는 농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속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아마 농인분들은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을 겁니다. 기도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계속 회개해야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구원은 은혜로 얻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영원한 제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신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선한 일.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이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하죠? 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이뤄져 있는 영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직 마음의 생각과 관심이 전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지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를 왜 세웠을까요? 12제자를 세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12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때요? 전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12제자를 세운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루두루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기 시작하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어때요? 민망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맞아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이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찍어버리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절대 지옥은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 찍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조그만한 가시만 찔려도 어떻습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가시 어떻게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그 고통만 해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손을 찍어버리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지옥의 고통은 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손만 찍으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발도 찍어버리래요. 죄를 범하면 발도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 있죠? 이 세상에도 즐거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맛배기와 같아요. 맛배기. 맛배기 아세요?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면 한 코너에서 고기도 굽고, 그래서 고기를 썰어서 어때요? 맛보잖아요. 만두도 조금 튀겨나서 어때요? 만두 맛배기 있잖아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마트에 가서? 고기라든가 그 만두? 저만 먹나 봐요. 먹어보셨어요? 맞아요. 그것이 있다라는 건 뭐죠? 진짜 제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참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 이 세상은요, 맛배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 어때요? 죄를 짓기 위해서 뭔가 보고 있다면,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눈을 빼는 게 쉽겠습니까? 다리를 찍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손을 찍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더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뜨거운지 이리저리 뜨거워, 뜨거워. 고통이 심한 겁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이 세상에도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다문화 가정 엄마예요. 근데 아이를 목욕시키려다가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뜨거운 물인지 모르고 그 아이를 목욕탕 물에 이제 담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때요? 화상을 입는 겁니다. 열탕 화상.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한번 봐보게요. 뜨거운 물에 피부와 신경까지 손상된 상규. 몸 전체가 물에 어때요? 화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엄마의 부주의죠. 뜨거운 줄 모르고 그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했는데 몸 전신이 다 이렇게 화상을 특히 상처가 큰 다리는 관절 구축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상규는 그 모욕물에 전신을 화상 입은 열탕 화상 46%고요. 등, 그리고 왼쪽 팔, 양쪽 허벅지, 그리고 왼쪽 다리 쪽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안해. 손 안 할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엄마가 치료를 하는데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손대지 말라고. 아이는 치료를 받는데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고통을 참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큰 고통이 몸에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4번 10가지 이상 되는 약을 발라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규.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진 상규의 피부는 자라는 골격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고통스럽더라도 계속돼야 하는 재활 치료. 이 아이는 어때요? 계속 성장하더라도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100년이라면 괜찮겠죠. 1000년이라면 괜찮겠죠. 10,000년이라면 괜찮겠죠. 왜? 끝이 있으니까. 버티면 되니까. 견디면 되니까. 근데 지옥은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의 특징은 무엇이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는 겁니다. 불의 색깔 있잖아요. 불의 색깔 조금 노란색, 오렌지색은 어떻습니까? 우리 촛불에 보면 그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하얀색,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가스불에 조금 더 뜨거우면 가스불이거든요. 그 불이 색깔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뜨거우면 새카만 색이거든요. 태양의 흑점이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흑암. 깜깜한 곳이라고 말하죠. 왜? 가장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슬피 우는 거죠. 왜요?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정말 구원을 점검해 볼 걸. 본인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때 슬피 울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잘 들을 걸. 왜 이를 갈까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무는 거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밤낮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전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하라라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내가 늘 숨쉬는 순간조차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합당하게 옳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벅찼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너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차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전도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전도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좀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전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 부담감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부담감 있어요, 없어요? 부담감 있죠? 맞아요. 전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 많거든요.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부담감이 많지만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 복음 전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은. 찬송가의 270장에 우리는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자, 이게 제가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다행입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듣지 못해서 감동이 좀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라 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담감이지만, 나에게는 부담감이지만 천사들은 부러워하고 있대요. 왜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담감이라는 거죠. 이 부담감을 기쁨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요, 그래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영혼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될까요? 맞아요. 살펴야 되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찾아보면 정말 있거든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죠.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죠. 한번 수월 한번 따라해보죠. 수월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하나님이 전하시는 방법, 때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전도할 영혼이 있나 없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의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일반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게 많은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진돗개 전도법이 있더라고요.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가 뭡니까? 한 번 물면 어때요? 놓지 않아요. 한 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겁니다. 진돗개는 끝까지 어때요? 놓지 않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딱 물어버리면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라는 것. 왜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교회만 오기만 하면, 데리고만 오면 천국에 가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렇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저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책을 쓴 겁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전도 방법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이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구마 전도법. 이 고구마는 뭡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야, 익었나 안 익었나. 딱 찍어보면 반응이 오면 어때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전도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도요, 한 사람을 교회당에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찔러보고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음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건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왜 강건케 해주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도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심은, 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구별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더 무릎이 꿇어지고 더 두 손이 모아집니다. 전도해 본 분은 알 겁니다.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더 깨끗하게, 더 구별되이 살려고 하죠. 왜요? 전도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때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때요? 건져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셨어요. 저도요, 아버님 전도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무서웠습니다. 아버님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고자 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 뺨을 세려볼까 보다.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와, 뺨을 그냥 세려버렸네. 더 이상 입이 딱 닫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늘 제 입술로는요, 아버지가 너무나 강팍하셔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늘 말은 했지만 계속 기도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었나.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는데 강팍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입술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 부탁만 하고요. 어쩌면 여전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부모님에 대한 전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의 믿음을 점점점 단단하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들었던 그런 말들, 그때는 무서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안타까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길, 전해지길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때요?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런데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도할 때 진짜 담대해지거든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너나 많이 믿어라. 나는 됐어. 너나 많이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을게.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집에 돌아오면 내 방에서, 제 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요,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정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겠노라고 우리는 다 동계 수련회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겠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마음밭, 그 사람의 마음밭 늘 내다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면 베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 무거운 돌이 있다면 돌도 옮겨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밭,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는 거죠.
농부는요, 밭에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 자랐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밭,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그런 말 들을 때 눈물이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 농부가 가시를 베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돌을 옮기다가 돌불에 넘어졌다고, 나 됐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마음 상처받으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나중에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왜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 말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마음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마음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요, 말씀하시면서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하죠. 땅을 약속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날짜를 말하지 않죠.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는 언제까지 가라. 그러면 민족을 약속해주고 그리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죠.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죠.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내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붙였다라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 전쟁이다, 승리한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전쟁을 하는데 언제 공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어때요? D-Day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전쟁할 것인지, 밤에 전쟁할 것인지, 낮에 전쟁할 것인지, 아침에 전쟁할 것인지, 전쟁한 날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방법만 이야기합니다. 계속 방법만. 하루에 한 바퀴씩 어때요?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서로 들리지 말며 서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우리가 입술을 다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쟁인데 이렇게 해도 맞는지, 전쟁을 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서로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입술을 다물 수 있는 겁니다. 잠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날짜를 계속 말하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잣나무, 상중하 3층구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런데 어때요? 언제까지 만들어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만들어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달아보시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진짜 믿음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돌이켜봐라. 깨끗하게 하라.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로 알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전도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기순회 때 늘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전도해야겠다, 한 영혼은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언제 전도할 겁니까? 항상 우리는 미루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무나 강팍해. 미룬다라는 겁니다. 늘 미루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날짜를 정하십시오. 정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내가 하계 수양이면 하계 수양해. 다시 말하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어때요? 우리 전도 집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주에 전도하겠다. 그 영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에 계획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더 전도하려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전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날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달아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전도하겠노라고.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어때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이날 이 전도 집회 때 내가 정말 인도해 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계속 미룬다라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요. 미룬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음은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즘 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너 말 조심해라. 말 안 그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너 말 조심해야 돼. 네가 말하면 말 안 그대로 된다니까. 근데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어때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 어때요? 그 땅은 너무나 키가 다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은 너무나 메뚜기와 같습니다. 전쟁하면 다 질 것 같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10사람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민수기 14장 28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진짜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에이 안 돼. 해도 되겠어? 늘 부정의 말이 나옵니까?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죠. 아마 이 말씀 많이 붙잡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 구원받았는데 저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내 부모님,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친척들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성장되면, 성숙되면 어때요?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31절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3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뭐라 했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전하더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더라. 그 다음 절에 핵심의 말씀이 있거든요. 전하더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날짜를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전하더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강건케 해주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수화로 따라해보죠. 수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어때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줄 알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는 어때요? 뭐 집회가 있다면 갑자기 전화하죠. 갑자기 합니다. 그럼 어때요?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왜 전화했지? 이상한데? 왜 전화했을까? 네. 전도는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전도할 때는 천천히 꾸준히.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먼저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만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천천히 6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7주가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함성은 언제 질렀습니까? 7째 날 마지막 바퀴가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질렀던 게 아니에요. 꾸준히 돌았다라는 거죠. 꾸준히.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꾸준히 마음밭을 돌아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농부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 가봐야 됩니다.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꾸준히 밥도 사주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그러면요, 언젠가 우리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소망을 물어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필요하겠죠.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요? 와! 기분이 좋겠죠. 이런 것까지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다느니라. 마음이 빠른 거죠.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행동이 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구원받는 일, 가장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라. 조급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소나기는 어때요? 다 피해버려요. 소나기 오면 사람들 다 피해버립니다. 갑자기 전화 오면 왜 전화했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랑비는 어때요? 옷을 젖는다라는 겁니다. 가랑비는.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면 먼저 날짜를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성을 도는 마음으로 꾸준히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요.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 복복자의 소리의 음자, 그 복음을 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산을 넘는 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잖아요. 발이라는 겁니다. 왜 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산을 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왜 발이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행하라고. 진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죠.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내 마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때요?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 너무 싫어해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올라가다 보면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든 고비가 있어요. 숨이 너무 힘든 겁니다. 쉬기가. 그곳에서 어때요? 딱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산에 못 올라가죠. 도중에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앞에 거대한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막는 거대한 산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산일까요? 고난의 산이라는 겁니다. 고난. 아, 내가 전도하려면 고난 받아야 되는데, 고난 받기 싫어. 그러면 좋은 소식을 못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산이 있을까요? 핍박의 산도 있습니다. 핍박 받아야 돼요. 핍박 받기 싫어. 그럼 어때요? 좋은 소식을 못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산이 있을까요? 두려움의 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의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다면 그 좋은 사이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운 거죠.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의 산. 이 산도 넘어야 됩니다. 근데요, 가장 복음을 막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애롬의 산도 있고요. 가장 힘든 산은 게으름의 산이에요. 게으름의 산. 다음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거든요. 기도할 때 어때요? 전도의 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눈을 감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보여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기도하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받아야 될 것도 보입니다. 지옥에서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발걸음이 어때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에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자, 기도할 때 담대해진다.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어진다. 맞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문이 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전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어때요? 여리고성을 크게 외쳤죠. 마지막 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는 게 필요합니다.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물질, 때로는 시간, 돈도 물질도 어쩌면 때로는 내 건강도 시간도 어쩌면 이 생명마저도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좀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지 말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을 때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말하죠. 입술을 매는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어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평강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담대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집회죠? 우리가 담대하게, 아직 남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대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되지 않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죠? 늘 미룬다라는 거죠. 결단하십시오. 날짜를 정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목자군한 손길로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손 맞잡아 드린다면, 그 손을 붙잡아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끌어올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손 맞잡아 드리십시오. 그 손 내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부담감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강건케 해주신 이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부단히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연하게 늘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날짜를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집회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은팔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수고해야 될 그 봉사의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잊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하라, 구하라, 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며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구하며 그리고 더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